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만져지고 안 보이고.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주 원초적인 의문이죠. 그러니까 존경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지만, 물론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감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이건 마치 멀리서 무전기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무전기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저 멀리 하늘에서 땅 아래로 율법을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까 하여 산 꼭대기에 모세를 따로 불러주셨죠. 따로 불러사.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알았어요. 오셨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뿐만 아니라 언약궤라는 이제 상징물을 또 사용하시죠. 언약궤라는 상징물로 성막 안에 두셔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이게 밤에 뭐 따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의미가 있어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은 멈췄을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쳐서 모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다 감싸는 거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가려주시는 거죠. 마치 하나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 두심 같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요. 이렇게. 이땐 다 텐트 생활이잖아요. 성막도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교회죠.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그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텐트 문이 전부 다 성막 쪽으로 열려요. 문들이 저 뒤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텐트들이 전부 다 문들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성막 쪽으로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자기 텐트가 집이잖아요. 집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바라보며 최소한 광야 생활할 때에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요. 이생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고 성막에 필요한 것을 드리며 살았어요. 왜냐? 왜 성막에 필요한 걸 드리며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가까이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피제사. 자, 그러면 태우는 나무가 있어야죠.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죠. 이거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나무와 재물, 자기들이 가져와야죠.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져와야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막, 저 텐트거든요. 텐트를 걷었다가 쳤다가 이제 반복합니다. 움직일 땐 걷어야죠. 멈추면 또 쳐야죠.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천이 해지겠죠. 그럼 바꿔야죠, 그러면 그거. 그러면 그 천을 바꿀 때 재료는 그 누가 갖다 줍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또 바꿔야죠. 성막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누가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자기들이 바꿔야죠. 레위인들은요,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필요에 따라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레위는. 그 이들의 생활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의 생활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충당하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감당해. 레위의 생활비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포함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그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늘 만나로 배불려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의 필요를 드리며 살게 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때 이 성막의 중심은 뭐니 해도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냐? 언약궤를 두려고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에는 성막을 해체해서 텐트니까 해체해서 레위인들이 들었고 성막에서 해체되지 않은 유일한 거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만 해체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해체해서 분해해서 레위인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 여겨질 수 있는 게 또 언약궤예요. 우상이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 대신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으셨고, 또 언약궤를 아무도 못 만지게 하셨죠. 왜요? 죽을까 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면 지성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지성소고 언약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죽을까 싶어 지성소와 언약궤 가까이 못 오게 이제 막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못 만지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이 지성소 안에 꽁꽁 숨겨두고만 계신 건 아닙니다. 진행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 텐트는 싹 다 거두시고 언약궤가 선두에 나가죠.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들게 하셔서 이끌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마치 그냥 말 삼아 그 위에 앉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이끄는 대장군처럼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정착을 할 때는 이제 성막 상태로 딱 고정이 되죠. 성막을 딱 짓고 거기에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 뺏깁니다. 사울 왕 때. 그래서 그 유명한 다곤상에 목을 자르시고 손목을 자르시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70년을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죠.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우사가 그만 죽음합니다. 소들이 날뛰어요.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요. 그 원인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해한 부분인데 왜 소들이 왜 날뛰었을까? 몰라요, 이거를. 그 우사는 왜 또 그걸 만졌을까? 몰라요. 근데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사 입장에서 이제 언약궤가 넘어질까 싶어서 만진 건데 그 의도가 악한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만져서 그만 죽고맙니다.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다윗도 이제 화가 나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사건. 그러나 이제 다윗이 곧바로 자기 성으로 모시질 못하고 근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오벳 에돔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오벳 에돔이.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그 가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에 사는 레위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니까 거기 그 집에 모신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그런데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게 역대상 26장 1절입니다. 그냥 레위가 아니에요. 오벳 에돔의
조상도 아니고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같은데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아삽입니다. 아삽이에요. 찬양대 대장으로 유명한 아삽이에요. 그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아삽 가문의 두 자손이 있습니다. 아삽 본인이 찬양대 대장인데, 근데 그에게 두 아들 가문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문이 찬양대 가문이자 동시에 성전 문지기 가문이기도 했어요. 그 누구냐? 무셀레мя와 오벳 에돔이에요. 이 오벳은 오늘 보면 그 오벳 에돔이에요. 그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찬양대이자 동시에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해요. 실제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귀를 옮겨올 때에 이번에는 아주 성대하게 찬양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성대하게 외워오는데 이 찬양대 조직할 때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도 이 찬양대 안에 들어가요. 본인이 찬양대니까 본인이. 이때 총책임자인 아삽, 헤만, 에단이 이 총책임을 맡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 외에 파트장에 속하는 두 번째 반열에 오벳 에돔이 들어가요. 두 번째 반열에. 오늘날 따지면 파트장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이 중에서 이제 오벳 에돔은 언약궤 맨 앞에서 수금을 맡았는데 8째 음을 맡은 파트장이에요. 저는 사실 여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째 음을 맡은 파트장이 들어가요. 수금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서는 다윗성 앞에 있는 성막에 도착하고 나서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뭐한 사람이냐? 언약궤가 움직여도 언약궤 앞에 있었고 언약궤가 멈춰 안 움직여도 언약궤 앞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다고 해서 복을 주셨는데 어차피 레위인이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거든요. 원래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복을 주셨대. 이상하죠? 그럼 어쨌든 그렇다 치고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만 복을 주신 건 아니고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보고할 정도로 소문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눈에 확인이 된 거죠. 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할 정도야.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그게 뭘까? 봤더니 역대상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모든 소유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요 기복신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뭐 복 받으라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실제로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도윤이 과거 5, 6년 전에 병원 생활할 때 저 얼마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간증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교회 재정을 채워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저는요, 우리 집 냉장고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냉장고 좀 바꿔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돈을 주시고요. 물건을 주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뭘 경계하느냐? 저는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경계하기 때문에 설교에 되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뭘 경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별개인데 주시는 것과 주시는 분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설교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 안 주시네? 그럼 하나님 없어! 이런 소리 할까 봐.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이냐면 주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게 없으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거든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 듣고 그래 사줄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야 그거 너한테 필요 없어 이러면 속상해도 참아야지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안 사주시면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지? 그렇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안 사준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안 믿어버려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 구할 건 구해야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주실 때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주십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가끔은요 50년 지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걸 이제 주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주세요. 주실 때는. 돌아와서 그러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이 물질 축복이 다냐? 아닙니다. 더 있어요. 자, 일단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자, 모든 소유라는 게 일단 뭘까? 아마도 이제 기르는 가축으로 보입니다. 가축.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과는 다르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부요함이란 이때 시대에서는 가축밖에 없어요. 이 시대로서는. 더구나 레위인은 농사 안 짓거든요. 땅을 안 받았잖아요. 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축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과거 야곱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분명 이 오벳 에돔의 집의 가축들이 이때 오벳 에돔의 온 집이라고 그랬으니 오벳 에돔의 형제와 오벳 에돔의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의 집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가축들의 갑자기 새끼들을 마구마구 출산하는 것밖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거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게 소문이 난 거죠. 석 달 만에. 이게 왜 그럼 또 어떤 복이 있었나? 역대상 26장 4절 5절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이때 8명이 등장을 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8명을 소개하고는 5절 말미에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 라고 언급해요. 이 시대에는 일단 아들을 많이 낳은 건 복이거든요. 왜일까요? 이 가문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이 시대는 그래요.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에요. 발언권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이때 큰아들 스마야가 26장 6절 보시면 큰아들 스마야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장자죠. 이 아들들이요. 손자죠. 오벳에돔의 손자들. 이들이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들이요. 큰 용사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가문의 족장들이 돼요. 나아가서 젊어서는 장군들이 돼요. 레위인인데 장군들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성전에 이 성전을 수호하는 그런 임무만 성전 문지기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수호대 대장, 지휘관 노릇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아마도 이 성전의 수호대, 지휘대, 지휘관들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26장 8절을 보니까 이 스마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해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 역대상 26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 족속이 세 가문이 있습니다. 세 가문. 세 가문인데 이들 가운데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 가장 탁월했음을 지금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8절인데 왜냐?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물질 축복,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그 다음에 탁월한 업무 능력이라는 것인데 이게 오벳 에돔 개인만 받은 게 아니고 최소 3대가 받았다라는 걸 뜻해요. 최소. 그 뒤에 더 있는지는 아무튼 오늘 역대기만 봤을 때 최소 3대가 받았다. 뭘요? 물질 축복. 사회적 영향력은 오벳 에돔의 영향을 말하는 것 같고 탁월한 업무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해당되는 대기업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삼성과 현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3대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S기업을 봅시다. 1대 이병철 회장, 2대 이건희 회장, 3대 이재용 회장. 그 결과 삼성을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한번 현대를 볼까요? 1대 정주영 회장, 2대 정세영, 정몽구, 정몽을 회장.
지금 현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삼성과 현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 두 분이 쌍벽을 이룰 때 당시 우리 현대가 지금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두 기업은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삼성은 명실상부 원탑입니다. 현대는 지금 20대 지금 간신히 들어요. 10대도 못 들어와요, 지금. 삼 대가 탁월한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은요, 서로 비교할 때 뭘 보냐면 지금의 상대방의 기업의 규모를 보고 복받았네 하지 않는답니다. 자식을 보고 복받았네 한답니다. 자식을 보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아이를 위해서 별다른 교육을 안 시켰는데 애가 원체 그냥 뛰어나. 애가 그냥 뛰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워낙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안 시킨 게 없어. 근데 애가 그냥 그럭저럭 중상위를 그냥 유지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은 그냥 볼 일 없는데 애가 워낙 뛰어난 사람을 복받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 지금 너무 잘 벌어. 근데 애는 그냥 그럭저럭 그래. 그럼 어떤 사람 복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데요, 보세요. 오베데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산이 막 늘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산이 막 늘어나. 돈이 돈을 나는 것처럼 막 자기가 재산이 막 늘어나고요. 갑자기 애들이 막 똑똑해져. 애들이 막 능력이 태어나는 애들마다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의 그 아들까지도 막 별다른 교육 안 시켰는데 지가 탁월해져 막. 여러분, 어쩌다가 오베데돔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3개월간 언약궤를 모시고 선 것밖에 없어요. 3개월간 이후로 그냥 열심히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언약궤 앞 문을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산 것밖에 없어요. 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토록 선자되어서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지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을 마음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 교회 건물, 교회를 이 건물 자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한다면 명실상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건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좀 더 깨끗하게 해야지. 좀 더 아름답게 해야지. 좀 더 새 것이 되게 해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야 하니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귀히 여기시냐고요? 이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크게 두 부류 나뉩니다. 드리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 나눠요. 크게. 뭐 조금 더 세부자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류. 드리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아요. 자,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건강한 관계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뭐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모시고 선자였어요.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를 지키는 자였고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게 직무였어요. 그냥 일이었어요. 그냥 일이었다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마당에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그전엔 복이 없었어요. 레위인이라는 그의 직무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변한 게 없었어요. 그 전에도 그는 어차피 성전 문지기였고 그 전에도 그는 어차피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날, 자기 집 앞 마당에 들어온 날 바뀐 건 마음가짐밖에 없었어요. 직무로만 대했는데 언약궤가 들어온 날 그날부터 충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나깨나 마당에 계신 언약궤를 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언약궤를 보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언약궤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 하나님은 잘 계신가? 내 하나님은 잘 계신가? 내 하나님은 밤사이 잘 계신가? 그의 마음이 언제부턴가 언약궤 앞에만 있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그의 집 앞마당에 언약궤가 들어선 날로부터 그의 마음은 늘 언약궤 앞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삽의 자손이 되어서 찬양하는 자로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성전 문지기로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직무는 정해져 있었어요. 하기 싫어도 성전 문 앞에 있었어야 했었어요. 하기 싫어도 수금을 타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자기 집 앞마당에 들어온 날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고요? 찬학궤나 자기 마음이 언약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자기 마음이 언약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잘 계신가? 밤사이 내 하나님은 잘 계신가? 언약궤가 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자기 마음은 자기 집 앞마당을 떠나 성소 안에 들어간 언약궤, 내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잘 계신가? 차라리 내가 내 집, 내 방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 그냥 성소 앞에 서 있는 게 내 마음에 더 편하더라. 그때 하나님은 그런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때 오벳에돔의 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탁월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오벳에돔이 되었기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누워 계신 곳도 신경 쓰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기 이곳, 이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형통함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120편 6절 7절 9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하리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충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심으로 사랑한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 그야말로 내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충심으로